오늘 말씀 제목 다 같이 시작. 솔로몬의 일천번제. 역대상까지는 딱 다윗의 이야기이고 역대하부터 그 다음 왕들의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지금 다윗의 바로 다음 왕인 솔로몬의 이야기가 역대하 1장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시작부터 일천번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솔로몬에 관한 성경 이야기는 그렇게 많은 이야기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다윗만 해도 파란만장한 인생이 성경에 길게 기록되어 있는데, 솔로몬은 그렇게 많은 지면을 할애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마저도 대부분이 성전 건축에 관한 이야기로 채워져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얘기해서 그만큼 별일 없었다라는 이야기예요. 별일 없었다. 사실 별일 없는 게 참 축복된 일입니다. 군대 간 자녀도 아무 소식 없는 것이 희소식입니다. 아무 소식 없는 게 희소식이죠. 저는 군대 갔다가 자주 소식을 보내왔는데, 자꾸만 제가 외출을 나와서, 너무 자주 나와서 가족들과 친구들을 귀찮게 만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주일마다 종교 외출을 은혜롭게 나가게 되었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이래요. 또 왔어? 저는 군생활 잘하고 있다는 소식을 너무 자주 알린 것 같습니다. 사실 아무 소식 없는 것이 잘 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좋은 소식입니다. 신경 끄고 있으면 다 때가 되면 전역해서 가족품으로 돌아오게 되지요. 성경에 다윗에 대한 소식도 아주 자주 들려오는 만큼 다윗의 인생이 얼마나 굴곡이 많았습니까? 전쟁도 많이 겪었고요. 그런데 솔로몬은 그저 태평성대 만사형통한 세월을 오래도록 보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성경에 기록할 만한 사건도 크게 없었고, 사실 그게 복이었던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도 별일 없이 순탄한 삶을 살아가는 복이 가득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솔로몬의 복과 일천번제를 연결시키려고 합니다. 솔로몬은 듣도 보도 못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일천번제, 1,000마리의 짐승을 한 번의 제물로 바치는 것은 전무후무한 스케일이에요. 그 전에도 없었고 그 후에도 그만한 제사를 드리는 일은 없었습니다. 나라가 태평성대한 만큼 솔로몬의 스케일도 남달랐습니다. 한마디로 크게 드렸고 큰 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 일천번제를 우리도 여러 가지로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일천번제 헌금이라고 우리가 많이 봉헌을 하고 있는데, 1000번의 헌금을 1000일 동안 기도 제목을 써서 드리기도 하고요. 1000시간의 기도, 1000일 기도 등등. 솔로몬의 그 정성과 인내를 따라서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요. 그 섬김이 솔로몬의 정성 못지않은 정성이 되고, 그 섬김을 통해 솔로몬 못지않은 축복이 내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이 솔로몬의 일천번제가 어떤 태도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드려진 봉헌이었는지를 살펴볼 때, 우리도 주님께 드릴 때 그 태도를 잘 본받아 솔로몬이 받은 축복을 그대로 받아 누리는 주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솔로몬의 일천번제는 감사의 봉헌입니다. 솔로몬의 일천번제는 감사의 봉헌이에요. 감사의 봉헌.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솔로몬은 왕이 되자마자 왕권이 강해졌습니다. 강한 나라가 됐어요. 열왕기상 2장에 보면 많은 정적들을 제거하게 되고, 당시 강대국인 애굽의 공주와 결혼함으로써 외교적으로도 정치적으로 확고한 기반을 다져나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솔로몬이 잘 된 이유가 오늘 말씀에 나타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창대하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솔로몬이 뭐 잘나서 왕이 된 것도 아니고 지혜롭게 정치적인 상대방을 제거하고 외교를 잘 해서 강력한 왕이 된 게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께서 잘 나가게 해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솔로몬이 잘한 것은 이 사실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그 사실을 기억하고 무엇보다 그 잘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감사하는 마음을 일천번제로 표현하였습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시간을 들여서 예배하고 또 예물을 드리는 이유는 다른 거 아닙니다. 감사하기 때문이에요. 특히 값없이 주어진 영혼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 감격하여 봉헌이 절로 나오게 되어야 그게 정상입니다. 늘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 감사의 표현으로 늘 자연스럽게 예배와 예물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이 잘 나간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에요. 특히 그 아버지 다윗이 워낙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에 대한 언약, 그 약속에 의해서 솔로몬을 강하게 해주신 부분도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에 보니 내 수한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레스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 약속대로 내 몸에서 날 내 씨, 즉 솔로몬의 나라를 견고하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약속을 지키시는 것일 뿐이지 솔로몬이 뭐 잘해서 창대하게 해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솔로몬도 그 복받을 만한 신앙을 갖고는 있었습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를 드리는 그 신앙,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릴 정도로 신앙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다윗에 대한 약속 그대로, 그 복을 그대로 받을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솔로몬의 통치하는 내내 이스라엘은 강한 나라가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주님께 드리는 감사를 잊지 않음으로써 우리에게 주어진 주님께서 주신 좋은 것들을 다시 잊어버리지 않도록 항상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잊지 않아야 복을 잃지 않습니다. 사무엘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무엘상 7장 12절에 보면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사무엘도 감사하였습니다. 에베네셀이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도우셨다라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돌리고 있는 사무엘이 그 감사를 표현한 돌의 이름이 에베네셀입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상 7장에 이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이 사무엘이, 그렇게 감사를 표현했던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 블레셋이 다시는 침범하지 못하였다라는 말씀이 이어집니다. 감사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계속 지켜주신 거예요. 블레셋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감사를 잊지 않아야 복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위험을 알든 모르든 우리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모르는 부분에서도 항상 지켜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아프리카 의료 선교사 한 명이 본국에서 송금한 돈을 찾아가지고 다시 먼 길을 가게 됩니다. 은행이 너무 멀어서 거기서 돌아오는 것도 한참 걸리는 길이었어요. 먼 길을 오다가 날이 저물어서 여관에 묵게 되었는데 다음 날 자기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그 병원, 자신이 선교하는
그 병원으로 돌아왔는데 어떤 낯선 사람이 병원에 들어와서 물어봅니다. 아니, 선교사님, 계속 같이 다니던 군인들은 지금 다 어디 있나요? 군인이라니요? 아니, 어제 은행에서 여러 군인들과 같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저는 혼자였는데요. 그 사람은 갸웃거리더니 사실 어제 저녁에 저희들이 선교사님을 노렸습니다. 돈을 탈취하려고요. 그런데 17명이나 되는 무장한 군인들이 계속 선교사님을 단단히 호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니 아무래도 선교사님을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인 것 같네요. 하나님의 천사가 지켜주시는 분을 우리가 어찌 당할 수 있겠습니까? 나중에 이 선교사님은 이 이야기를 자기 나라에 복귀해서 성도들 앞에 그날 일을 간증을 합니다. 그런데 듣던 사람들이 말하기를 바로 그날 그 시간이 17명의 성도들이 선교사님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던 그 시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선교사님의 상황을 아시고 그 교회의 성도들에게 기도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 기도한 사람들 숫자대로 17명의 천사를 파송하셔서 지켜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데 지켜주시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거예요. 나는 모르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위험들 많이 지금도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어떤 방법으로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도 지켜주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위험합니까? 사람들도 무섭고요, 자연도 무섭고, 특히 영적으로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우리들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다 노리고 있는 지금 그런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있기 때문에 지금 멀쩡하게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믿고 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 지켜주심이 계속 유지되는 그 좋은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는 주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이가 선물을 받고 진심으로 감사하면 또 주고 싶듯이 우리 주님께서도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할 때 그 은혜가 계속 이어지게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일단 먼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이든지 일단 감사부터 하고 나면 정말 그게 감사한 일이라는 것이 발견이 되고 주님께 빼놓지 않고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주님 주신 크고 작은 은혜에 빠짐없이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그 은혜를 다시 잃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솔로몬의 일천번제는 감사의 봉헌입니다. 다음으로 솔로몬의 일천번제는 공동체를 위한 봉헌입니다. 공동체를 위한 봉헌.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재판관들과 온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족장들에게 명령하여. 지금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드리려고 하는데 백부장, 천부장, 재판관, 방백, 족장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왜요?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큰 일이라서, 도움이 필요해서, 힘이 필요해서 그랬을까요? 그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이유는 지금 이 일이 나라를 위한 나라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린 것은 개인적인 이유가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한 봉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솔로몬이 막 통치를 시작하는 시기인데 국가 통치의 시작을 봉헌으로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 나라를 맡기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개인보다 공동체를 생각하며 주님께 의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공동체 안에 개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셨어요.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혼자만 잘 살아가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혼자만 구원받고 끝내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면서 그들의 영혼도 함께 구원하시기를 우리 주님께서는 원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여러 공동체를 위해서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어떤 율법사가 와서 시험하고 있는데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율법의 전부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 안에 이웃사랑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공동체를 사랑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웃을 위해 늘 기도하며 서로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큰 선물을 받았어요. 세상에서 우리가 인간으로서 살아가는데 가장 큰 선물, 지혜라는 선물을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지혜라는 선물을 솔로몬이 어떻게 받았을까요? 일천 번제를 기쁘게 받으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물어보십니다. 원하는 것을 주겠다. 거기에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는데 이 장면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역대하 1장 10절에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하니, 지혜를 구한 것도 사실 공동체를 위해서였다는 사실입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이 백성들을 제가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이 공동체의 리더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공동체를 향한 이 솔로몬의 마음을 기쁘게 부시고 지혜는 물론 부귀영화까지 챙겨주셨습니다. 우리도 개인보다 공동체를 위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구할 때, 이웃사랑의 마음을 가질 때 주님께서 개인적인 필요도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 즉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위한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개인적인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기적이 바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을 불사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보니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바로 지금 금송아지를 만들어 죄를 지은 백성들을 용서해달라는 기도인데 배수진을 치면서 극단적인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달라. 그런 말까지 불사하면서 공동체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우라는 말은 좀 오버이긴 하지만 그만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공동체를 향한 마음이 강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또 바로 용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공동체를 위하는 마음, 이웃사랑하는 마음을 좋게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하나님과 관련된 공동체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반석교회 공동체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욕심보다 공동체와 주님을 위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공동체를 위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늘 마음을 가지고 또 정성스러운 봉헌과 기도를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반석교회를 위해 늘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성령님이 늘 충만하시고 우리 교회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기를 소망하며 우리 성도들을 위해 서로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흡족해 하시는 주님께서 여러분 개개인의 소원까지 다 들어주시는 일이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솔로몬의 1000번제는 공동체를 위한 봉헌입니다. 마지막으로 솔로몬의 1000번제는 정성이 있는 봉헌입니다.
정성이 있는 봉헌. 역대하 1장 6절, 오늘 본문 6절 말씀해 보니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1000마리의 번제물을 드렸는데 짐승을 잡는 것도 만만치 않았을 것이고 공간 문제도 있었을 것이고 또 시간도 적어도 일주일 이상은 걸렸을 것 같은데 1000마리의 짐승을 잡아서 번제를 드리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했겠습니까? 세부적으로 시간이나 방법이 어떻든지 간에 정성이 가득 들어있음은 분명합니다. 이렇게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해 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도 우리를 최선을 다해서 사랑해 주시고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늘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님의 은혜, 그 값없는 은혜를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늘 기억하며 우리도 항상 최선을 다하여 온 마음 다해 주님께 예배하고 예물을 바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예수님께서 율법사의 질문에 대답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온 마음을 다해 목숨과 뜻도 다해. 바로 예배할 때 그렇게 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온 마음 다해 목숨과 뜻을 다해 예배해야 합니다. 예물을 바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온 마음을 다해 목숨과 뜻을 다해 하나님께 정성을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봉헌을 하는데 매주 나와서 이렇게 예배하고 예물도 많이 바치는데 무의식적으로 한다면, 그냥 습관적으로 한다면 참 좀 아까워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바칠 때 온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를 드리더라도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드리는 주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솔로몬은 참 바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막 왕이 되었어요. 우리나라도 얼마 전에 대통령이 바뀌었는데 새 대통령이 얼마나 바쁩니까? 장관들도 임명해야 되고 정치 제도도 좀 바꾸고 지금은 또 다른 나라로 순방을 떠났는데 대통령뿐만 아니라 어디든 무언가 처음 맡았을 때는 참 많이 바쁘고 정신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 세팅할 것도 많고요. 그런 상황에 지금 솔로몬이 있어요. 지금 막 왕이 됐는데 얼마나 지금 할 게 많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솔로몬이 며칠 동안 제사를 드린 거예요. 제사를 하나님께 인내를 가지고 기어이 1000마리의 제사를 드리고 맙니다. 그 전에 선례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왕 즉위 매뉴얼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왕이 된 자는 먼저 1000번제를 드린다라는 규정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또 1000마리를 다 채우지 않고 중간에 그만둬도 누구 하나 뭐라고 할 사람이 없었어요. 사전에 1000마리를 다 채우겠습니다 라고 계약을 한 것도 아닙니다. 중간에 그만뒀다 하더라도 이미 충분히 많은 번제를 드린 사건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솔로몬은 끝까지 인내를 가지고 시간을 들여서 정성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표현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솔로몬에게 내려주신 여러 가지 복과 은혜가 바로 여러분에게도 갑절로 내려오기를 바랍니다. 엘리야의 갈멜산 사건도 하나의 번제였어요. 바로 전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난리를 치면서 그들의 신을 불렀지만 허사였습니다. 이제 엘리야가 보여줄 차례입니다. 긴장되는 순간이에요. 그런데 엘리야는 침착하게 제사를 준비합니다. 무너진 제단을 먼저 수축을 하고 다시 정비하고 돌 12개를 준비해서 정성스럽게 제단을 쌓고 정성스럽게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올려놓고요.
모든 과정을 다 정성스럽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진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모든 사람이 알게 하소서. 이 갈멜산 번제 대결의 의미가 바로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께서 진짜시다라는 것을 알리는 데 그 목적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기도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파되기를 원하는 이 엘리야의 하나님 사랑이 들어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정성과 사랑이 가득한 제사에 하나님이 응답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습니다. 승리가 주어진 것이죠. 우리도 이렇게 정성과 사랑이 가득한 예배를 통해 늘 응답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가 여러분에게 가득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성과 희생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일천번제 예물을 드릴 때 흔히 천일 동안 예물을 드리곤 합니다. 그러다 보면 세월이에요, 세월. 처음 마음을 3년 동안 계속 그대로 유지하는 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인내와 정성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인내와 정성에 하나님의 응답이 반드시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꼭 일천번제뿐만이 아니더라도 여러분께서 드리는 모든 예물과 헌신, 그리고 지금 드리는 이 예배, 매주 매일 드리는 이 예배에 여러분의 인내와 정성이 항상 가득 담겨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에게 주님 주시는 응답과 승리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솔로몬의 일천번제, 솔로몬의 일천번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솔로몬의 일천번제는 감사의 봉헌입니다. 빠짐없이 감사하여 주님께 받은 은혜를 잃어버리지 말고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의 일천번제는 공동체를 위한 봉헌입니다. 서로를 위하는 이 이웃사랑의 마음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의 일천번제는 정성이 있는 봉헌입니다.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섬겨 응답과 승리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감사와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이 가득 담긴 헌신이 주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것처럼 무사하고 태평성대하는 축복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